단기 선교는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또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었고, 그렇기에 또 모든 과정들이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수고한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데 과연 그 기대가 어떨지 저 역시도 사실 궁금합니다. 매년마다 이루어졌었던 단기 선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약 4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방문하지 못했다가 4년 만에 이곳 처음 다시 그곳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줬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목사인 저에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갔다 온 이후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오고 말레이 선교교회를 방문하고 오면서 열매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열매라는 것은 서로의 위치에 다릅니다.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위치에서는 당연히 선교 현장이겠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의 진짜 관심은 저와 함께 있던 우리 아이들이었고요, 저희 영혼들이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곳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였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짧은 일정 동안에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사인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시간을 정하고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스타일. 그래서 왜 그런 것도 훈련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생활의 패턴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요, 또 이걸 통해서 연합, 즉 이기적이었던 우리들이 또 다른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연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만한 자존감의 회복들, 자신감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제가 단기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고 또 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즉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목사인 저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고 욕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며칠 동안의 선교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단기 선교 기간 약 4박 5일 정도의 짧은 일정이지만 3개월 전서부터 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이들이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학교, 직장, 사회, 그 어느 곳에서든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 되어지길 저는 소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 목사인 저의 욕심이고 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번 단기 선교를 출발하고 잘 다녀왔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가져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 자질, 자격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의 현장들을 살펴보았고, 또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선교 현장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양한 사역의 방향들을 이야기하면서 스피리추얼 리더로서의 역할들, 그것이 어찌보면 우리 율전교회 모든 신앙의 공동체 속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으로서 각자의 위치의 지도력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에스라 7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라고 얘기하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역사와 시대적 상황은 지금의 시대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붕괴되어져 있고 파괴되어진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자체도 많이 흔들린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한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를 가진 자들이 세워짐을 받을 때,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라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며, 그것이 어찌 보면 율전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도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에스라를 좀 더 살펴본다면 그는 저하고는 분명히 배경이 달라요. 그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그의 집안의 그 가문의 내력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 가운데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에스라, 그는 어떤 신앙적 그리고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쭉 찾아보니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아론의 16대 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집안의 아들일까요? 바로 대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즉 뼈대에 있는 신앙의 집안의 가문의 그 자손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모태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훌륭한 가문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거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굳이 아론의 제사장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사실 또한 여러분의 존재고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돼지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숙이며 조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돼지 머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간다면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듯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는 과연 성경에서 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건 짧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록 그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태신앙, 신앙의 뼈대가 3, 4대의 신앙을 가졌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사례를 전 더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거에 비한다면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는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능통한 자, 즉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저 개인적인 욕심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해요. 바로 에스라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전문가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우리 율전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엔 최소한 전문가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 8시 반에 성경 공부하는 남자팀들하고도 얘기할 때 이게 성경을 이제 드디어 짧은 기간 동안 신학 1독을 했습니다. 성경 1독하고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앞으로 5독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질문이 나올까 대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의 주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전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능통한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심을 입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도심을 입었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직역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그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고, 그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그는 신앙 안에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왕은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의 왕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이 타협하라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실력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능력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신실함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방인 애굽 땅의 포로, 즉 종의 신분으로 그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주인의 눈에 볼 때에 그는 신실하게 보았던 거예요. 비록 카인이었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실력도 인정을 받았고요, 신실함도 인정을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까지도 인정받았다는 것.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최소한 교회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세상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어떤 곳에서든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실력뿐만 아니라 신실함까지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말씀과 언제나 가까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정도로 그는 인정받았던 이 에스라가 저는 우리 율전의 모든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걸 제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어십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남의 자식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네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제 마음의 소망과 기도, 아니 저는 우리 율전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봅시다. 에스라가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다 한다면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출발하고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월달, 그러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약 458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전 458년,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데 첫째 달은 4월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달력과는 다르겠죠. 4월 초하루, 첫날, 1일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동안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키로수는 약 1440km예요. 1440km를 기차 타고 이동했대요.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자카르타에서 우리가 가고자 했었던 이 팔렘방이라는 곳까지 가는 키로수가 약 550km 정도예요. 물론 가는 과정에서 배도 타고 버스도 타고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의 먼 거리를 이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거리는 550km라 하더라도 시간상 대충 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엄치 4개월 동안에 1440km를 걸으면서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7장 이전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의 얘기에 의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건축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장은, 키 센텐스는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결심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에스라처럼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무엇에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본문 내용인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내가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물론 내가 성가대에 봉사하고 또 교사로서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무엇의 전문가였었다? 무엇의 학자였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욕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진다는 소리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을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부딪히고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정작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스스로가 열어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최소한 교회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도 내가 성경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진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가운데 사용하셨을까? 왜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포로로 귀환됐었을 때 헌신하고자 작정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율법을 연구하였고 그리고 준행하였고 가르치겠다는 것에 대하여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것이 이 교회의 바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 그건 우리 신앙의 본질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는 데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건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의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후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사장으로서 이미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첫 번째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든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며 또한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을 발견하는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 부정하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혹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본질과 같다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도 여기서 25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는 사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힘든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저도 25년 동안 버티고 참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는 성장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게 오히려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한 장으로서는 가장 긴 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경 읽기 할 때 시편은 장수에서 빼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10장씩 성경을 통독하라 하는데 시편만 오면 너무들 행복해해요. 왜요? 다른 데는 20절, 39절, 30절씩 있는데 여기는 6절만 읽어도 한 장이 넘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못 읽게 해요. 그건 나중에 따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가장 길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왜 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인데 그 말씀이 가장 길게 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또한 쓴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젊은 청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표현하는 것 또한 바로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인생 속에서 길을 안내할 때 등불이 되고 길을 밝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본문의 의미는 분별이라고 한글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연구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인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일주일 중에 만약에 주일 하루만 그리고 수요 예배만 설교만 한다면 저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고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악한 죄가, 선하지 못한 죄가 여러분의 제가 선한 행위로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인하여 여러분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개인, 가정, 그리고 직장과 교회, 국가,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다시금 부흥하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의 끝자락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경애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것, 이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도 항상 외치고 그들에게 권하고 권면하는 것 또한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또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부흥을 정말 기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변화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길 원하며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에스라에게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는 것,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도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준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려면 아마 과거의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했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많이 알고 났더니 이건 판단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니라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것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자가 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야,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 분노가 더 많이 나오고 원망이 더 많이 나오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심령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과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실천하기 쉽다 그러는데 막상 우리가 살면서 실천할 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이걸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은 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그런 질문에 시작을 합니다. 이걸 완샷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완샷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물이 바닥에 조금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기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여요. 제가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지 많으냐 적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득 채워 있느냐 가득 채워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봤었을 때 믿음이 크냐 작으냐라는 것을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감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자그마한 믿음도 있다 없다 있구나. 이걸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대로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기들이 매자매 애기도 그렇고 우리 애기들 아직까지 근데 가끔 제가 매일
기도해 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멘해. 말도 못하는 애 보고 아멘을 하라고 하다니. 목사님은 기도했으니까 아멘 하라고 하지만 이제 아직도 엄마 아빠도 못하는 말을 못하는 아이가 어찌 아멘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어린아이는 그 아이에 맞게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전 믿음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히 제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어. 그러나 기대는 것이 있겠죠?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그럼 장로님에 대한 믿음은 제가 달리 봐야 되겠죠? 똑같이 봐야 되는군요.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달라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믿음의 말씀대로 지켜내는가? 그걸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아세요? 왜 말씀을 연구하라는 단어로 이야기되어 있냐면 사실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나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하여품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give up.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나에게 이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공급함 힘을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너 왜 못해? 이런 주의예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 공부를 못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저 역시도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주셔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통독시키고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문했었던 무슬림 학교 아마 수련이가 거기다 간증에다 그런 기록을 썼더라고요. 정말 좁은 공간이에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 전 감옥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곳에서 자그마치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오전에는 일반적인 학과 공부를 하고 오후와 저녁 내내 성경을 연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CMR로 보내는 것도 불편해하는데 하다못해 오후 내내 하루 종일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를 보낸다? 지금 무슬림은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오후 내내 잠자기 전까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요? 선교사가 되겠다고요? 아니에요. 그 중에는 농부도 되고요. 거기는 엔지니어도 나오고요. 또는 서비스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12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그 말씀이 삶에서 뿌리째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너나 나나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대로 사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 보고 비난하고요. 비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이유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매일같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들을 실천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것부터 실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헌신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3박 4일 동안 내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고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면서도 계속 불편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K-팝 또는 한국 무용 그 사이사이에 워십을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냈고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우리 교회의 방문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무슬림 마을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맘이란 지도자인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영향력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왜? 그 마을은 단 한 번도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외국인은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 이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까지 방문하였고 그들과 MOU를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 진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는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은 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까요?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랍게도 그 기쁨이 나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 그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갔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모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회사에서 진급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좋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선 이 생명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의 기업을, 나의 포지션을, 심지어는 나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삶의 목적으로 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몫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선택이 아닌 순종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전교회 또한 저 개인에게도 중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반드시 확장되어지고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적게 보이고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짐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율전교회가,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업장으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에 속해 있는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벤치워머로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나누어 전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닌
순종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헌신하였다. 그런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같이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는데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침묵하는 건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건가요?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데 매일 1시간씩 헌신하겠다. 아직도 안 한 분이 있어요.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사업장도 살리고요, 가정도 살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겠다, 헌신할 수 있는 율정교회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서와 사랑,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면 용서할 수 있는 대상만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만 사랑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정말 저에게도 부딪힐 때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 마음속에 다시금 일어나고 불일 듯 일어나니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도 국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유전의 신앙 공동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했다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율정교회에 10년 있었어, 20년 있었어 보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전도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에요. 저 역시도 제자 훈련에 그 미친 듯이 하는 이유도 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를 어찌 보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가르쳐줬던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 부흥에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저에게는 또 다른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번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장로들 욕 많이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나보다 젊은 장로들이 따라오지. 정말 힘들어요. 이제는 내가 힘들구나. 그래도 힘들지 않다고 버팅겼다가 마지막 날은 뻗었어요. 표현은 못하겠고 갔다 와서 힘은 들었는데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한국밥 이렇게 맛있는 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까지의 사명이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는 않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외치며 주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